사울이 그의 아들 요나단과 그의 모든 신하에게 다윗을 죽이라 말하였더니 사울의 아들 요나단이 다윗을 심히 좋아하므로 그가 다윗에게 말하여 이르되 내 아버지 사울이 너를 죽이기를 꾀하시느니라. 그러므로 이제 청하노니 아침에 조심하여 은밀한 곳에 숨어 있으라. 내가 나가서 내가 있는 들에서 내 아버지 곁에 서서 내 일을 내 아버지와 말하다가 무엇을 보면 내게 알려주리라 하고, 요나단이 그의 아버지 사울에게 다윗을 칭찬하여 이르되 원하건대 왕은 신하 다윗에게 범죄하지 마옵소서. 그는 왕께 득죄하지 아니하였고 그가 왕께 행한 일은 심히 선함이니이다. 그가 자기 생명을 아끼지 아니하고 블레셋 사람을 죽였고 여호와께서는 온 이스라엘을 위하여 큰 구원을 이루셨으므로 왕이 이를 보고 기뻐하셨거늘 어찌 까닭 없이 다윗을 죽여 무죄한 피를 흘려 범죄하여 하시나이까. 사울이 요나단의 말을 듣고 맹세하되 여호와께서 살아계심을 두고 맹세하거니와 그가 죽음을 당하지 아니하리라. 요나단이 다윗을 불러 그 모든 일을 그에게 알리고 요나단이 그를 사울에게로 인도하니 그가 사울 앞에 전과 같이 있었더라. 전쟁이 다시 있으므로 다윗이 나가서 블레셋 사람들과 싸워 그들을 크게 쳐 죽이매 그들이 그 앞에서 도망하니라. 사울이 손에 단창을 가지고 그의 집에 앉았을 때에 여호와께서 부리시는 악령이 사울에게 접하였으므로 다윗이 손으로 수금을 탈 때에 사울이 단창으로 다윗을 벽에 박으려 하였으나 그는 사울의 앞을 피하고 사울의 창은 벽에 박힌지라. 다윗이 그 밤에 도피하며 사울이 전령들을 다윗의 집에 보내어 그를 지키다가 아침에 그를 죽이게 하려 한지라. 다윗의 아내 미갈이 다윗에게 말하여 이르되 당신이 이 밤에 당신의 생명을 구하지 아니하면 내일에는 죽임을 당하리라 하고, 미갈이 다윗을 창에서 달아 내리매 그가 피하여 도망하니라. 미갈이 우상을 가져다가 침상에 누이고 염소털로 엮은 것을 그 머리에 씌우고 의복으로 그것을 덮었더니 사울이 전령들을 보내어 다윗을 잡으려 하매 미갈이 이르되 그가 병들었느니라. 사울이 또 전령들을 보내어 다윗을 보라 하며 이르되 그를 침상째 내게로 들고 오라. 내가 그를 죽이리라. 전령들이 들어가 본즉 침상에는 우상이 있고 염소털로 엮은 것이 그 머리에 있었더라. 사울이 미갈에게 이르되 너는 어찌하여 이처럼 나를 속여 내 대적을 놓아 피하게 하였느냐. 미갈이 사울에게 대답하되 그가 내게 이르기를 나를 놓아 가게 하라. 어찌하여 나로 너를 죽이게 하겠느냐 하더이다 하니라. 다윗이 도피하여 라마로 가서 사무엘에게로 나아가서 사울이 자기에게 행한 일을 다 전하였고 다윗과 사무엘이 나요스로 가서 살았더라. 어떤 사람이 사울에게 전하여 이르되 다윗이 라마나요스에 있더이다 하매 사울이 다윗을 잡으러 전령들을 보냈더니 그들이 선지자 무리가 애원하는 것과 사무엘이 그들의 수령으로 선 것을 볼 때에 하나님의 영이 사울의 전령들에게 임하매 그들도 애원을 한지라. 어떤 사람이 그것을 사울에게 알림에 사울이 다른 전령들을 보냈더니 그들도 예언을 했으므로 사울이 세 번째 다시 전령들을 보냈더니 그들도 예언을 한지라. 이에 사울도 라마로 가서 세구에 있는 큰 우물에 도착하여 물어 이르되 사무엘과 다윗이 어디 있느냐. 어떤 사람이 이르되 라마나요스에 있나이다. 사울이 라마나요스로 가니라. 하나님의 영이 그에게도 임하시니 그가 라마나요스에 이르기까지 걸어가며 예언을 하였으며 그가 또 그의 옷을 벗고 사무엘 앞에서 예언을 하며 하루 밤낮을 벗은 몸으로 누웠더라. 그러므로 속담에 이르기를 사울도 선지자 중에 있느냐 하니라. 아멘. 우리가 함께 사무엘상 말씀을 보고 있는데 사무엘의 등장이
사무엘상 16장에서부터 이제 시작하는 것을 우리는 볼 수 있습니다. 여기서 하나님께서 다윗을 택하셔서 차기 왕으로 기름 부음을 다윗은 16장에서 받게 되어집니다. 그리고 17장에 들어와서 이스라엘을 모욕하는 이 골리앗을 물리침으로 인하여 다윗의 그 위상이 올라가고, 또 하나님께서 그와 함께 하심으로 형통케 하시고 승승장구하는 모습을 17장에서 보게 되어집니다. 이제 18장에서는 다윗의 고난이 시작되어지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함께 하시니 그가 형통하는 것을 보는 이 다윗을 주목하는 한 사람이 있었죠. 바로 사울 왕입니다. 이 사울 왕에게 악신이 들어서 이 다윗에게 창을 던져 죽이려고 시도했지만 하나님이 함께 하시고 그가 그 창을 피할 수 있었습니다. 이제 오늘 19장에 들어와서 본격적으로 다윗은 이제 사울로 인해서 도망자의 삶을 시작하게 되어지게 됩니다. 19장에서 사울은 다윗에 대한 두려움이 점점 커져만 가고 다윗을 공식적으로 모든 자신의 사람들에게, 군사들에게 죽일 것을 명령하고 있습니다. 이에 사울의 아들인 이 요나단, 즉 다윗의 가장 친하고 참 사랑하는 이 서로 간의 관계가 있죠. 이에 요나단은 아버지 이 사울에게 이 죄 없는 다윗을 죽이지 않기를 당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사울은 다윗을 죽이지 않겠노라고 그렇게 맹세하지만 그 맹세는 그리 오래 가지 않습니다. 사울은 8절에 또 한 번 다윗이 이제 블레셋과 전쟁에서 승리하고 온 이 다윗은 이 악신이 들은 이 사울을 위해서 수금을 타고 있습니다. 그러나 그러한 자신을 위해서 수금을 연주하고 있는 이 다윗에게 18장에서 창을 던져 죽이려고 했던 것처럼 그 또한 한 번 더 단창을 던짐으로 그를 죽이려고 시도를 하지요. 다윗은 그 길로 자기 집으로 피하지만 그곳에 사울의 전령들을 보내게 되어집니다. 다윗은 그곳을 떠납니다. 그리고 사무엘이 거하고 있는 라마나요스로 피신합니다. 그곳에도 사울은 3번이나 전령들을 보내지만 하나님은 동일하게 그들에게 임하셔서 예언하게 하시고 다윗을 붙잡지 못하게 하십니다. 또한 마지막으로 사울이 직접 이곳 라마나요스로 왔을 때에 하나님의 영이 이전에 전령들에게 보내셨던 것처럼 하나님의 영이 임하셔서 그가 예언하게 하심으로 다윗의 이런 주변의 사람들 요나단, 미갈 그리고 사무엘, 하나님께서 직접 그분의 영으로 통하여서 이 다윗을 보호해 주시는 이 장면이 바로 19장의 내용입니다.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주시는 첫 번째 주시는 교훈의 말씀은 뭐냐면, 성도는 선을 베풀고도 고난이 찾아온다는 것에 대해서 이상히 여기지 말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사울은 블레셋 전쟁에 이기고 돌아온 이 다윗의 공로를 취하해 주기는커녕 어떻게 하고 있습니까? 이 악신으로 고통 중에 있는 자신을 위해서 수금 연주를 해주고 있는 이 다윗을 오히려 죽이려 했다라는 겁니다. 이처럼 성도는 선을 행하고도 이 악인에게 계속 위협을 당할 수 있다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하나님은 성도들을 위해서 세우신 계획을 이 같은 고난을 통해서 이루어 가는 것을 우리는 나중에야 확인할 수 있지요. 하나님은 성도에게 고난이 와도 진리의 말씀 위에서 견고히 서서 믿음으로 이 길을 걸어가기를 원하신다라는 것입니다. 우리의 짧은 인생 가운데 아주 잠깐 동안 허용하신 이 고난을 통하여서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사람으로 세워가시는 것임을 우리가 그것을 알 때에 지금 겪고 있는 이 고난은 결코 그냥 온 것이 아니라
우리에게 이해되지 않는 고난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이유 있는 고난으로 우리를 세워가시려는 하나님의 뜻을 이루고자 하시는 것이라는 것을 우리가 알 때에 이 고난은 유익이다라는 것을 우리는 알 수 있습니다. 오늘 19장 말씀을 통해 주시는 두 번째 교훈의 말씀은 뭐냐면, 성도는 고난당할 때 우리 곁에 세우신 사람들의 이 도움을 통해 도와주시고 악인의 계획을 실패로 이끌어 주신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 19장에서 본격적으로 도망자의 삶으로 이 다윗을 그렇게 살게 하시지만, 미리 하나님은 예비해 두신 사람들을 통해서 누구입니까? 요나단과 미갈과 사무엘입니다. 이 사람들을 통하여 다윗에게 피할 길을 내어주시고 보호해 주시는 모습을 우리는 함께 볼 수 있습니다. 홀로 해결하기 어려운 일을 겪고 있는 성도들을 우리 하나님은 절대 결코 외면하시지 않으십니다. 하나님께서 직접 세우신 사람들을 통해서 그 사람들의 도움을 인하여 우리 성도들의 위기들을 극복할 수 있게 해 주신다라는 것입니다. 사울이 이전에 자신의 두 번째 딸 미갈을 이용하여서 이 그녀와 결혼을 승낙의 조건으로 인하여서 이 블레셋과 싸워 다윗을 죽이려 했었습니다. 그러나 이제는 자신이 이 미갈을 통해 오히려 사울이 다윗을 죽이려 하는 이 악한 계획이 실패되는 것을 우리는 보게 되어집니다. 이는 하나님께서 주관하시는 사람들을 통해서 고난받고 있는 성도들을 보호하고 계신다라는 것을 우리는 여기서 알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마지막 세 번째 교훈의 말씀은, 성도는 고난당하고 있을 때 하나님께서 직접 그를 보호하시고 악인은 성도들을 위협하지 못하게 하십니다. 라마나요에 있는 이 사무엘에게 피한 이 다윗을 하나님께서 이 찾아온 이 사울의 전령과 사울에게 직접 임하심으로 보호해 주시는 장면을 우리 후반 쪽에서 볼 수 있습니다. 하나님의 영이 여기서 사울 이전에 세 번이나 보냈던 전령들에게 임했던 하나님의 영보다 오히려 이 사울에게 마지막 사울이 찾아왔을 때 임하신 하나님의 영이 더욱더 강력히 임했다라는 것을 우리는 여기서 확인할 수 있는데, 똑같이 사울은 애연을 하면서 나아가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 뒤에 참 수치스러운 장면이 연출되어집니다. 사무엘 앞에 옷을 벗고 밤낮으로 그렇게 누워 있었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다윗을 위협하던 이 사울 왕의 권위를 그렇게 떨어뜨리시고 다윗을 직접 보호하신 것처럼, 하나님은 성도들에게 고난을 주는 이 악인들의 힘을 잃게 하시고 더 이상 성도들을 해하지 않게 하신다라는 것입니다. 다시 우리에게 주신 이 말씀들을 정리한다면, 우리에게 찾아온 고난은 하나님께서 우리의 짧은 인생 속에서 잠시 허용하신 것이라는 것을 우리는 확인할 수 있습니다. 믿음의 선행 중에 우리에게 찾아온 이 고난은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 가시고, 또한 우리를 하나님이 원하시는 사람으로 하나님이 쓰시는 거룩한 도구가 되게 하시려는 것이라는 것을 우리는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성도들이 이 고난을 이길 수 있도록 주변에 돕는 자들을 세워주신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위기가 올 때마다, 위기를 만날 때마다 극복할 수 있도록 함께 하시고, 그리고 우리 안에 내주하시는 성령 하나님이 우리를 떠나시지 않으심을 우리가 알고 있듯이, 하나님은 우리와 함께 하셔서 고난 중에 처한 우리를 직접 도와주시고 우리를 해하려는 악인의 힘을 소멸시켜 주신다라는 것입니다. 이제 적용을 해보겠습니다. 고난으로 아무것도 우리가 할 수 없을 때 우리의 마음이 어떠해야 되겠습니까? 절대 좌절해서도 안 되고 낙심해서도
안 된다라는 겁니다. 우리 주변에 요나단, 미갈, 사무엘과 같은 하나님의 돕는 자들을 붙여 주셨습니다. 그들을 의지하지 말고 오히려 그들을 의지하라는 것보다 그들을 통해 우리를 보호하시는 하나님을 바라보자라는 것입니다. 절대 우리는 혼자가 아닙니다. 하나님의 영이, 즉 우리 가운데, 여러분 한 사람 한 사람 가운데 내주하시는 성령 하나님께서 우리를 떠나시지 아니하시고 늘 함께 해 주십니다. 그렇기에 오늘 말씀 가운데서 깨닫게 하시는 하나님 때문으로 늘 우리가 감사하시기를 바랍니다. 우리는 어떤 상황에 있어도 안전할 수 있습니다. 믿음으로 살아가십시오. 이 사울의 단창이 날라와 누군가를 우리를 죽이려 한다 할지라도, 우리를 두렵게 만들지라도, 또 누군가 우리를 잡으러 와도 하나님의 직접 세우신 이 돕는 자를 통하여서, 또한 아니면 하나님께서 직접 우리를 붙드시고 보호하여 주신다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좀 뒤집어서 말한다면 이와 같은 이 위로의 말씀을 오늘 누군가에게 전해주는 것은 어떨까요? 이 위로의 말씀을 전하는 자로, 그렇게 하나님께서 나를 통해서 사용하셔서 그 고난 가운데 있는 그 성도들을 돕는 자로 우리가 쓰임받기 또한 그렇게 소망합니다. 고난 중에 있는 눈물로 기도할 수밖에 없는 성도님들, 오늘 이 새벽에 찾아오셨습니다. 이 고난 새벽에 나와 기도하신 여러분을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 가운데 주님 주시는 이 특별한 위로와 새 힘이 넘쳐나기를 또한 소망합니다. 또한 어서 이 고난의 통로를 뛰어넘어 믿음으로 하나님이 함께 하심을 전하여 위로를 주는 하나님의 평강의 도구가 되어지시기를 다시 한 번 더 시간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거룩하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고난 중에 오늘 말씀을 주심으로 위로하여 주시는 하나님의 마음을 받습니다. 하나님을 붙들고 의지할 수 있는 새 힘을 우리에게 계속적으로 허락해 주시고, 이해할 수 없는 이 고난을 통해서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 주실 것을 믿고 말씀 붙들고 나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 여기 있는 우리들을 주의 도구로 주님의 뜻대로 다루어 주시고 또한 빚어 주시옵소서. 고난 중에 주님 주신 이 믿음을 드러내는 우리들 되게 하여 주시고 주님께 영광 돌리는 거룩한 자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 우리가 함께 기도할 때에 하나님 응답하여 주시고 우리의 고난, 우리의 몸과 마음을 만져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